저녁하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더 손해보는 일은 긍정적이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믿음의 성장이 되어진다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곱빼기 손해를 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요군요, 고난이 닥쳤을 때 더 이상 손해보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고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게 된다라면 더 이상 손해보지 아니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 만인교회에서는 이제 문교부에 등록이 되어져서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이제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만인 성경대학 시간에 요즘 이제 욥에 대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7월 교육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깨닫고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 고통, 빗사이로 막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든 역경, 상황, 환경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 전에 힘들었던 것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힘든 일은 없어요. 뭐냐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욥이 활용하였던 믿음,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더 이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내 남편, 내가 빨리 전도하지 못해서 내 아내, 내 자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교회 문 밖 차고 나가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간 상태에서는 이미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내가 빨리 전도하지 못해서 내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가 나에게 사랑받으려고 관심을 표현하는 건데 나는 귀찮아서, 더워서, 추워서, 환경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만인교회 다니고 나더니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표현하는 변화의 삶입니다. 변화가 계속되어지면 거듭남의 삶인 거예요.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리고 지은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서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활용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무능력한 거고, 그 무능력을 통하여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귀찮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인 23일 오후 1시경에 저 전라도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해 보니까 이가 5년 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연 당첨 금액은 얼마였을까 궁금해지겠죠. 18억 원이라는 당첨 금액의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돈 문제로 이제 다투는 거죠. 이 남편이 30대 이 남자 되게 가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귀가 얇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주식, 여러분들 주님을 믿어야지 주식을 믿으면 참 안타까운 거. 이러다 보니까 5년 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헤어지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뭐였냐면 다 그 목탕에서 사람이 나가고 이제 안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매다 자살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차라리 복권 당첨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복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드린다든가 그 무엇인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이 사건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내 생각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처럼 성경의 인물 욥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모습이 욥에게 있다면은 나도 그 장점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교훈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단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욥의 생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로 주님 앞에서의 자세가 어떠하였는가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욥과 같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꼭 인정하고 삽시다. 정직하며 부자였던 욥도 순식간에 전부를 잃어버리는 고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졌던 욥도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까지 사탄이 빼앗아 도둑질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이다.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치달릴 수밖에. 왜?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탄은 나를 무능사자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내가 얼마만큼 당당하고 내가 얼마만큼 자신있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이 앞이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을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사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리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해로 여기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정직하게 살았던 욥,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아예 자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터널을 통과하는가? 여러분도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험준살련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었죠.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다고요? 더 이상 기사회생에 기회가 없는 것을 그렇게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온통 집을 비롯해서 빨간 차압딱지가 붙는 거예요. 집에도 딱지, 떼비에도 딱지, 여러분들이 새 거 샀다고 좋아하는 냉장고에도 딱지, 막 전부 다 딱지, 빨간 딱지가 다 붙은 거예요. 그 딱지 붙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 장만한 재산인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급기야는 실망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꼭 자살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건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이만큼 읽었는데 잠깐 잘못 선택하고 그 무엇인가 잘못 골라서 생각해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사업이 실패했는데 여보, 당신 한 바퀴만 돌아봐. 그러니까 빙글빙글해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 몸에는 딱지가 안 붙었네.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여보, 당신 부모님한테서 태어날 때 이거 온갖 이런 빨간 딱지 붙어있는 이런 것들 부모님이 물려줘가지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지,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그렇다면 당신 몸에 빨간 딱지 안 붙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이 실패, 이 실수를 기회 삼아가지고 더 크게 좋게 흥왕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생각했던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으쌰 영치기 영자 힘을 합해서 좋은 사업을 다시 일구었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기에 성공하느냐 재기하지 못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생각하기에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이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유익은 천하를 얻고 나서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았지만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여러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염려예요?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많은 재물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사단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과 같이 회생기사, 회생재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종기가 머리끝으로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흐릅니다.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가려니까 긁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고통까지 겹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욥을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욥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견디기 힘든 시험 속에서도 욥은 본문 오늘 10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은 삼라만상은 하나님 주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평상시 잘 나갈 때는 사실 믿음 별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라는 것보단 믿음에 의해서 잘 평안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믿음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출장 가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기억조차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음이 평상시 여러분들 급급하고 당황되어질 때 그때 주님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게,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화 가운데에서도 나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 고통은요, 우리 밖으로 뛰쳐나온 양을 다시 우리 안으로 넣기 위해서 몰고 가는 사냥개와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맞아, 내가 주님을 잊었었구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로 품에 안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욥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뭔가, 근데 제가 이 평신도 집사 직분까지 받아서 이렇게 그러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늦지막하게 이 목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 사업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가고 또 이제 과정을 밟고 이제 이 만인교회에서 12년 단독 목회를 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꼭 보면은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지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발등을 안 지켜. 왜? 그냥 그 사람과는 거리가 멀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발등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안 믿
믿은 다음에 사람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기 안 당합니다. 그런데 이 꼭 내 눈으로 뭔가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바울의 고백에 괴수 중에 괴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은 욥의 아내를 들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귀가 얇으면요, 그냥 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자결하고 죽으라 소리 들고 차라리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그냥 내가 죽어 번지지. 여러분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돈 없으면 돈 없어 죽겠다. 아프면 아파 죽겠다. 여러분들 죽겠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시고 사셔? 내가 어저께도 한 성도님 더워 죽겠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시네? 안 죽어. 이렇게 따지자면 여러분들 고난, 고통 안 죽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그냥 주님을 믿으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나 욥은 아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여인 중 하나의 말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야, 참.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욥의 아내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좋습니다. 욥의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집안에 종들이 많아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안 묻히고 살아가는 가정주부였어요. 가사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는 우애가 좋습니다. 한 아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아들, 딸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베푸고 난 후에 혹여나 자녀들, 10자녀들 가운데 잘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녀가 있을까봐 또 번제를 드려가면서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달라, 이런 예배, 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까지도 이 욥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주 착실하게 정말 잘 관리해주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는구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가정으로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욥의 아내는 행복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의 공격으로 종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종들과 양들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후에는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약대와 종들이 죽었고, 설상가상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태풍이 불어와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편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을 들은 욥의 아내는요, 남편의 믿음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몸에 이제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병이 그냥 그러다 낫겠지, 뭐 여러분들도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부분대로. 그런데 이것이 번지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신으로 퍼지는 거예요. 피부병이. 진물이 철철 흐릅니다. 이제는 가렵고 못 참을 것 같아요. 기와장을 깨뜨려가지고 몸을 박박 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욥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는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눈 감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렇게 되면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는 전혀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 당황하고 급한 일이 생길 때 아이고 휴대폰 어디 갔어? 간신히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 내 손에 들려져 있어. 그러면 119 어디다 전화해야 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당황되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 당황하게 되고 급하게 되면은 그거 다 공감하시는 모습으로 웃으시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욥과 그 욥의 아내에게도 예외 없이 스쳐 지나가는 한 모습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욥의 아내가 정말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피부병. 그녀는 다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당장 이제 이 당사자인 남편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데 그를 지켜보고 있는 그의 아내, 욥의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쏴붙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참 속 터지는 양반, 이거 다 보겠구만. 차라리 하나님께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겠다. 막 쏴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필름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큰 소리 내고 싸움 거는 사람은 그 상대방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혈기, 관행, 분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면서 승리하는데 이게 다 그냥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성령의 은혜가 주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속 터지니까 부글부글 끓으니까 막 한바탕 해 붙이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 이 말을 듣자 남편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 얼마나 행복했었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욥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고 자살을 해도 12번 더 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우리 얼마나 행복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어려울 때 믿음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내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인류의 시조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깨어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시험에 걸려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여러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못하게 만들려고. 교회는 못 알아다녀. 교회 다녀도 힘든 상황. 아이고 많이 교회 나갔더니 어려운 일만 더 생겨. 여러분들 사탄은 사탕발림으로 꼬시는 거예요. 한 가지 처음 시작을 좋게 하면서 9가지 뭉창 다 망가지고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깨지. 이걸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고통을 통해서라도 뒤에 9가지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열심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자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나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될 기회구나 라는 영적인 해석이 분명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술채기처럼 치밀하고 간교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욕하고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유혹을 디딤돌 삼아 성공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여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간교함을 알고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만인재단 공동체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고난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는 약하고 나는 생각, 행동 가운데에서 실수투성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천국길 그리고 앞길이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절대로 두려운 자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대적과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기에 고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활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독생자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욕과 같이 사탄의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는 습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패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습관이 계속 들게 되면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신감, 경험까지 더하여지면은요, 여러분들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만인교회를 통한 전 세계 5대양 6대주 북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저 중동을 무슬림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We are witness,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만인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거부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 그래서 이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대적하라. 여러분들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패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방패.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공격을 하더라도요, 방패만 안전하면은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구원에 매이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서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남의 고난보다는 내 고난이 커 보이는 거고, 남의 고난은 조언도 잘해줘. 그런데 왜 내 고난은 남의 큰 고난보다 내 작은 고난이 나한테는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나 위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처방전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죠. 여러분 감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 여건, 수시로 변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믿음은 여러분들 그냥 온유월, 그리고 날씨, 기후 변화, 그냥 장 맞았다가 햇볕은 쨍쨍이었다가,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나서도 그는 자신이 알몸으로 태어났기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극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긴 후에 아내의 저주 섞인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재앙도 받을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왜 욥은 안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욥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으면 진짜 영혼 육의 죽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모든 것을 다 잡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욕심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잘 안 가져지고 안 잡혀진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 잡은 그 손을 위해서는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수고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할 말 못할 정도의 기가 막힐 정도의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꼭 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난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시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의 통로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고난 그 너머 뒤에는 축복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탄탄대로가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고난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의 간교함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오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구를 꼭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만인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명, 사명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판단 하나의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다른 이에게로 이동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로 맡겨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서 만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고 믿음의 신령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욥이 범하지 아니한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욥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며 인내하여 마지막에 주실 갑절 이상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수 땅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온 재산과 자녀를 잃고 가까운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후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욥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돌아가면서 욥이 지켰던 믿음을 본받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또한 저 인도 땅 친다의 선교지의 선교사역과 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지의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